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서 점점 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직접 죽이기보다는 블레셋에 의해서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블레셋을 이겨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음모를 꾸미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음모를 꾸미는 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가족조차 수단으로 사용하여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블레셋 손에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도 실패하게 되자 이제는 직접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사위가 된 다윗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위가 아니라 경쟁자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을 설득해가지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경쟁과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쟁은 생명을 위협하지만 동력은 생명을 살립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다윗에게 이것을 귀뜸해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고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후로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는 그런 이 노래를 불렀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사울을 괴롭힐 때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며서 블레셋의 손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그것도 안 되니까 오늘 본문에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갖게 되면서 생명까지도 위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아버지와는 반대로 그가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부터 그는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같이 여겼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리고 그를 피신시켰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본래 정상적으로 하면 자신이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요나단 스스로가 자신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여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이 다윗이 왕이 되고 자신이 그 다음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마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사무엘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을 이제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한 말씀을 아마 요나단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로 삼기보다는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세워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다윗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몸을 피하도록 해주었던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서는 아무도 서로를 향해서 경쟁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동력자이고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무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말로써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로를 통해서 상처를 주는 말이나 또 배려를 하지 못하는 말이 형제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거나 또 낙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동력자로 설 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미워하거나 또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한마디, 이것은 낙심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용기를 줍니다. 요즘 전도훈련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언어 변화의 훈련,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말, 그리고 형제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경쟁은 질투를 유발하지만 동력은 서로 협력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이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경쟁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향해서 불붙는 질투심이 일어날 때 요나단은 아버지를 설득시켰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 이런 것들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6절과 같이 다윗을 이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만일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신의 유익만 추구했더라면 사울처럼 질투의 불이 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친구 다윗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잘 세워나가는 동력자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과 함께 협력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역시 서로 경쟁자로 볼 때에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력자로 생각할 때에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한다면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모두가 동력자로 여기게 되고 협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헌신하는 것을 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속상해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나는 없어지고 우리의 형제가 칭찬을 받는 것을 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경쟁과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경쟁은 생명을 위협하지만 동력은 생명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은 질투를 유발하지만 동력은 서로 협력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두사랑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